오늘은 마침내 복을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맞닥뜨려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을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리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지 내가 걷고 싶어서 걸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주님의 손에 의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고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걷게 하신 이유가 오늘 16절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의 길은 낮추는 길이고 시험하는 길이고 줄이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서 마지막에 종착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 주려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힘든 길이었단 말이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의 종착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 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광야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자, 광야의 길은 뭐가 가득해요? 죽음의 땅으로 죽음이 가득해요. 광야의 길은 사망으로 가득합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 그 죽음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죽음의 땅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땅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의 땅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은혜가 넘치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예, 은혜가 충만하시다면 오늘 광야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던 광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낮추시기 위함이었더라. 자,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훈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오늘 이 광야의 땅에서는 바로 겸손의 훈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체험시키고 경험시키게 하는데 바로 겸손케 해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는 훈련을 통해 무슨 훈련? 겸손케 하셨더라. 그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겸손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첫발축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나를 보게 하는 훈련이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나로 알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겸손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겸손은 뭐예요? 인사 잘하고 그냥 예절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그냥 사람을 섬기고 그냥 잘하는 거 사랑 많고 은혜가 많아서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고 나를 나로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혈기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혈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뭘 해요? 두 번째 반석을 치면서 혈기를 모아서 자기 화를 북돋아서 혈기와 화와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씀을 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반석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석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이 없었을 때 사건은 하나님 뭐라 했냐면 지팡이를 명하여 지팡이로 저 반석에게 명하여 그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라 그래요.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취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모세는 혈기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분노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 처음 했던 그 습관으로 똑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에게는 뭐였어요? 너희는 누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습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동안에 모세를 훈련시켜서 자, 혈기와 짜증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을 뜯어내는 훈련이 40년 걸렸더라. 할렐루야. 그 40년 동안 그 훈련이 모세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전무후무하게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사람을 온유와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겸손과 온유와 세상 사람이 보는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과 온유는 하늘과 땅 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온유와 겸손을 말하시는 거고 세상에 있는 우리는 자꾸 육으로 보는 온유와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과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기 위한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겸손이시고 온유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를 변화시켜 놓고 그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훈련? 겸손의 훈련, 온유의 훈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안에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품, 하나님 안에까지 이 땅에서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광야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부터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안에까지, 하나님 품 속에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이 없을 수 없어요. 시작에서 마무리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싹이 나서 열매가 팍 맺혀집니까? 여러분, 이 나무 하나에도 꽃이 피어서 열매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 속에 물이 있어야 되고 걸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했으면 마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겸손과 온유의 훈련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정체성은 너무나 나약하다. 나의 정체성은 너무나 연약하다.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훈련이었다고요? 겸손과 온유의 훈련이었더라. 자, 나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셨는지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야를 걸어가는 우리. 그냥 강야를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준다고요?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살아갔나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40년 살다가 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놓고 그 길을 걷게 했단 말이에요. 그 길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길 속에서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문제도 주신단 말이죠. 그 문제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양식이 없어요. 죽음의 땅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풀도 없어요. 죽음의 땅은 풀도 없어요. 거기에 나무도 없어요.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채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땅에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라고요? 양식이 없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양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죽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출애굽시킨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해답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응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고요. 나 여러분이 이 삶 속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가 터져요. 그럼 한 달 동안 수많은 문제는 말할 수가 없겠죠. 또 1년에 수많은 그 문제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훈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지금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신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했으면 그 문제 속에서 뭘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문제 보고 낙심하고 자질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훈련을 광야에서 계속 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내가 보려고 함이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래서 그 문제를 줬어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럼 나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게 더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 뜻을 알라고 그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내 뜻을 발견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뭐예요? 주님을 구하는 것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갭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끌고 가요. 근데 나는 뭘 끌고 간다고요? 땅의 것을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하늘의 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것을 위하여 끌고 가고 하나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바라봐요.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발견하고 나면 그 뜻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네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네 마음이다. 너의 마음을 나는 확인하고 싶어. 네 마음이 어떠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지 입으로만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지 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네 마음의 여부를 나는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너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은 내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그러면 마음의 중심은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은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겸손케 하고 온유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요. 진짜 너의 믿음인지 너의 가짜 믿음인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 하면 믿음의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이다. 광야 길에서 무슨 훈련이라고요?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이다. 첫 번째가 광야의 길은 무슨 순종이었어요? 겸손과 온유의 훈련이더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더라.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 다음에 줄이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다고요? 낮추시는 훈련과 줄이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8장 2절을 좀 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어요. 영혼에게 먹여야 할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뭘 먹어요? 육의 양식만 열심히 먹어서 육의 배만 배불려요. 배는 우상의 단이요. 욕심의 우상의 단.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 배에서 뭐가 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 먹는데 모든 집착을 다 해요. 먹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걸어요. 먹는데 모든 생명을 걸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봐야 된대. 응? 구경도 먹고 봐야 구경도 한대. 먹자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자고 일하는데 이런 얘기 쓰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먹는 데다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양식에 생명을 걸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육의 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봅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죠. 뭘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주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한지라. 자, 생명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언제 죽었느냐?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기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교통과 교제와 하나님 모든 관계는 무너지고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밥통에서 말밥으로 오셨어요. 말밥통에서 말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짐승이요. 우리가 영의 기능이 죽고 나면 짐승이란 말이죠. 그 영의 기능이 죽은 사람을 육체다, 짐승이다. 근데 그 짐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다시금 영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영의 기능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야 되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기능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나의 영의 기능을 살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내 영이 살아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나의 영은 뭐예요? 살려놨으니, 나의 영을 살려놨으니 그 다음부터 뭘 먹어야 살아요? 육체는 먹고 마시는 세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나의 살아난 영은 가세요. 자, 살아난 나의 영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나의 육의 양식은 뭐라고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나의 영의 양식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영이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살려야 되잖아요. 육의 양식도 하루에 3번씩 먹고 그것도 모자라 간식 계속 먹고 모자라 계속 먹어. 육을 살리려고 계속 먹어. 육은 죽어. 때가 되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이 살아있어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착각들 그만하시고, 육이 살아있어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있어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뭐가 빠져나가?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니 육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육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이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끌어모아 육을 다시 덧입는다고 했잖아요. 응? 육을 다시 덧입힌다고. 그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 흠이 없이 보존되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육의 양식은 육을 살리는 거지만 영의 양식은 영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해지니 뭐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계신데 충만하지. 그 다음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내 영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충만케 하면 그 다음에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 뭐 한다고요? 내 영과 함께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 안에가 다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다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먼 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치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율법은 내 힘이 필요해요. 율법은 내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내 안에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충만해져. 믿음이 충만해지면 뭐가 충만해져? 순종이 충만해져.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 살아 운동력이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 그 다음에 순종하는 훈련, 믿음의 순종, 죄송합니다.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요거까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광야에서 그 훈련 시킨 거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면 뭐가 충만해져?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져. 그러면 말씀으로 그냥 사라져. 성령으로 그냥 사라져.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순종이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어디서 했다고?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 훈련을 시키더라.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몰라, 나도 몰라,
말씀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순종이 뭔지도 몰라. 불순종이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거짓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됩니다. 염소가 됩니다. 염소와 가라지는 하나님 품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왜 힘들어요? 말씀 안 보면 몰라. 없어. 기도 안 하면 없어.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나를 막 그렇게 막 끌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채워지면 채워져서 흘러 넘치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 물 한 컵을 먹다가 물 드세요 이러면 누가 이거 먹던 거 먹을까요? 안 먹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에게 주는 것도 내 안에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도 강하고 담대해져.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가, 파워가 나가.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 어제도 전도사님 시골 가 계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가서는 구원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랬대. 그래서 환경을 보면 하루 하고 이틀 하고 못하고 또 일주일 있다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 받았죠. 책망 받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열흘을 이제 휴가를 해서 갔어. 열흘을 가면서 이번에는 이겨야 된다. 반드시 구원 시켜놓고 와야 된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까지 어디까지 또 가야 돼요? 천국을 이야기해줘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눈물도 없어, 슬픔도 없어, 병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귀신도 역사 안 해.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계속 소망 작업을 해라. 주님께 산 소망을 가지고 때가 되면 차면 뭐가 한다고? 나 천국 보내줘라.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게 바로 믿음이다. 채워져야 나오잖아. 이 안에 그게 채워져야 아, 난 천국 가고 싶어 나오잖아.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 이 땅이 그렇게 좋다고. 뭐 이 땅이 그렇게 좋다고. 그냥 구원되고 주님의 일 끝나고 사명 끝나면 주님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가야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천국이 더 좋다고. 그것이 더 좋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뭐라 했어요? 그것도 좋지만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와 원인은 이 고난의 땅에서 뭐 한다고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땅에 이렇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주님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가요. 근데 내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어진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라도 내가 사명을 더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워.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럼 뭐 해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치면 뭐 한다고?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일하시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이번에는 목사님 아무 불안하지 않아요. 너무 두렵지 않아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첫날은 한 2, 30분에 다 끝내고 그 다음 날은 1시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서 뭐 한다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 내가 때가 찼네. 이번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심어주고 그리고 구원되어지고 구원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은 이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생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생수를 팔아야지. 어떻게 팔아? 생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대언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내가 넘쳐야 그것이 자신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나가는 거지. 아니 흘러넘치도 않은 거 어거지로 주려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전도하는 게 두려워.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 아유 또 뭘 하면 어떡하지? 뭘 하면 어떡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채우면 그 믿음과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강야는 그것이 바로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더라. 가나안 땅 강야를 40년 돌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 내세의 땅을 줬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이 땅의 강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이 강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시냔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성령의 힘으로 살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그러니까 기도해라. 왜 말씀하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내세의 땅,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침내 그 땅을 내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땅을 침노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침내 천국의 내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8장을 다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의 복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되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말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뭘 준다고요? 가나안 땅에 천국을 그냥 주신 거라니까.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키라, 누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언제 뺏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마귀인데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인데 도적질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이 살아가는 것들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이가 이스라엘 되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의 사는 인생이 130년 동안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것처럼 나와 여러분 그 험악한 인생을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누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더라.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과 이 땅에 있는 현세의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이 땅의 자녀들의 복과 또 재물의 복과 소산의 복과 이 모든 복들을 이 현세에서도 준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강야 길은 걸어갈 때는 힘든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 현세의 복도 또 내세의 복도 준비되어진 그 복을 마침내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강야의 험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더라. 할렐루야. 그 훈련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저 천국의 그 내세의 복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현세의 복까지 주님이 주실 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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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